사무엘상 6장 5장과 6장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6장 1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암소가 메세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블레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이 이후에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거는 블레셋 이게는 사탄으로 봐야 되고 이방 나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봐야죠.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로 봐야 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었습니다. 본문 당시에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보면은 전쟁이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합시다. 써하기 좋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하게 되니까 그 총 책임자가 엘리 제사장과 선지자 격으로서 엘리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는데 그의 아들들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쟁에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버지 엘리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사무엘이 그 밑에 성장해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 선지자격인데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겸했었는데 엘리가 죽고 나서 또 그 아들들이 먼저 죽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먼저 죽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가겠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분리하게 됐어요. 분리하게 되자 흠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속에는 뭐가 있죠? 성경을 읽었거나 혹은 영해자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영해자를 쳐야 됩니다. 본 사람들은 법궤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돌비가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비. 물론 모세가 두 번째 만들어간 거지만 하나님이 글씨를 써준 거는데 돌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가 있었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지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지팡이를 합시다.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법계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법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선지자가 누구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법계라는 데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법계가 되어 있죠. 말씀이 움직이니까. 법계 속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런 돌비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계 속에 들어있는데 법계가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법계를 들고 나가면은 험리와 비나스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계를 가지고 나갔는데 법계가 그냥 빼앗겨 버렸어요. 법계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지근하게 뭐 이렇게 칠하지 맙시다. 법계. 험리와 비나스는 가져간 사람들은 죽고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 이 아버지도 죽어버리죠. 며느리도 애기 낳다가 죽어버리죠.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법계를 빼앗기게 되니까 아수도 사람들이 이 법계를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모시고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어디에다 놓았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아수도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신전이 있었어요. 다곤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 신전에다가 같은 신이니까 모시자. 그렇게 해서 다곤이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튿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세우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다곤 신이 목이 부러져 있고 뭐 손목이 부러지고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법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법계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 성으로. 이 아수도 성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가드 성으로 다시금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에 법계가 가자마자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종기가 나고 악종이 생기고 괴로워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다시금 에그론을 보냈어요. 에그론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에그론을 보내니까 에그론의 사람들도 성 안의 사람들이 막 독종이 걸리고 독종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신은 고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차라리 법계를 이스라엘로 돌려주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독종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치셨다면 블레셋을 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독종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을, 복술들을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상 선지자의 제사장들입니다. 우상 선기는 다원 신상에도 신전에도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보내주면 좋겠다. 성격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쥐 모양을 한 어떤 이런 물질적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상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당신들이 좀 드려주시오. 독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이리로 보내는데 그러면 누가 갈 것인가? 여기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어서 소를 2마리, 이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를 마련하고 벳세메스로 벳세메스가 여기 있는데 국경이요. 국경에 벳세메스가 있었는데 벳세메스로 이 2 소가 만약에 간다면은 송아지 따르고 있는 젖을 먹이는 그런 암소들을 구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을 보내자.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종기를 내린 것이지, 만약에 이 에그론에서 소들이 그냥 가드로 간다거나 무슨 에그론으로 간다거나 아스도스로 간다거나 다른 곳으로 에그론에서 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믿지 않기로 하고, 성경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끝까지 따라가 보자. 그래서 그냥 암소 2살이 송아지를 따르고 있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새수레를 만들고, 그래서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온갖 것을 자기 미신을 믿는 대로 다른 신을 성마다 가드나 이 에그론이나 성마다 아스도스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지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암소들은 송아지에게, 어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였어요. 이 중요합니다. 헌신예배 때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도 하시는 것 같은데 선출 도봐가지고 뽑혀가지고서 암소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메고 그냥 가라고 채찍질을 했어요. 아무도 이끄는 사람이 없이, 아무도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이 벳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지 안 가는지 이 소들을 지켜보자. 그래서 방백들이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소가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읽은데 6장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벳세메스 바로 행했다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로로 가며 오솔길로 가서 산길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볼 거 아니에요.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눈물 나는 거 울고 그랬어요. 제가 송아지를 키워와서 아는데 제 아버지가 밭을 가려고 할 때 송아지를 떼어놓으면 마구간에서 이 송아지가 밖에 못 나오도록 마구간을 단속해서 막아버려요. 만약에 송아지가 따라가는 것 같으면 이 밭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뛰고 놀다가 또 어머니 와서 젖소에 젖을 먹고 엄마한테 젖을 먹고 막 뛰고 놀고 이러다면 옆에 밭들이 다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마구간에다가 가두고 놓고 어미만 데리고 가는데 어미가 그냥 밭 갈러 가면서 뒤돌아보고 울고 막 울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밭을 갈다가 새끼 생각이 나는지 울고 이제 젖을 먹일 때가 되었으니까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울고 했어요. 소가 송아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젖을 먹일 때가 됐는데 벗개를 모셨기 때문에 벗개를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이 소들은 울고 베세메스 길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 사명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면 혹은 들고 간다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지요. 성경에 보면 소들이 좌우로 우르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새끼를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쪽에 소가 새끼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근데 울고 어디로? 베세메스로 벗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뭐 교회 성도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하나님의 목자이든 선교사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등에 졌다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울고도 뒤돌아보지 않으라고 좌로라 물질을 봐서 명예를 봐서 무슨 이쪽에 뭐 권력을 봐서 예수님의 생애에 처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는데 공생애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을 이 소들도 벗개를 싣고 가기 때문에 울고 자로나 우르노 치우치지 않았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선택된 소들이기 때문에 베세메스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벗개를 싣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들고 가든 가슴에 모시고 가든 등에 걸머매고 가든
그러니 시몬이 내가 받을 상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돌아가 버리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다른 사람이 굴며 메어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어지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상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울면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내가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내노라는 스타였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믿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육신적으로 좋은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만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마음에 모셨던, 등에 걸머졌던 끝까지 지키고 지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